할렐루야. 네, 또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전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완전히 가을이 지금 됐습니다. 가을이 시작됐는데 뭐 과일 나무만 또 결실하는 게 아니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또 이 가을에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개인의 삶과 가정에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또 결실이 있는 그런 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하셨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공급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9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 화면을 보시면서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이나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고 어느 집이나 어느 동네나 어느 도시나 들어갈 때 평안을 전하고 그리고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가 차려주는 것을 먹어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공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싹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보수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생계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명령이다라고 했어요. 명령이다. 이거 뭐 부탁하거나 권면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또 뒤이어서 사역하게 될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주님이 명령하신 이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9절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밤낮으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자신이 밤낮으로 일을 한 그 노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수고와 애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수고와 애쓴 것이다.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구타가 뭐예요? 때리는 걸 이야기하죠. 구타 또는 매질이라는 뜻입니다. 매질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노동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는 육체적으로 심히 피곤한 일, 그런 뜻입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피곤한 고된 일, 그래서 노동, 수고 뭐 이런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자기가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은 자기 육신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었어요? 심하게 피곤하게 만든 일이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한 일을 내가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애쓴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애쓴 것이라는 단어는 모크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노역, 또 노고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애쓴 것이라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했던 일은 바울이 육체적으로 피곤한 일이었고 정신적으로도 참 힘든 일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먼저 방문해서 개척했던 빌립보에서의 사역은 빌립보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 그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가 아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들의 생계 문제 해결하려고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에서 사역한 바울 일행들을 물질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래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전도자들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나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속해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을 떠날 때까지 자신들의 생계 문제를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너희들 뿐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생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고린도와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로 하여금 생계 문제를 책임지게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생계 문제를 책임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돈으로 판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나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도시는 상업이 발달했고 더하여서 사상과 문화가 활발하게 교류되고
발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는 거리나 광장이나 시장에 보면 방랑하는 철학자들이 자기의 철학을 강연하고 또 어떤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심지어 종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도시에서 사역할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경제적인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 복음을 돈 받고 파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온갖 박해를 가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일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회유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돈 받고 종교를 가르친 종교 사기꾼들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성도들이 제공하는 그 물질을 받고 생계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대적자들이 저들이 봐봐라 돈 받고 저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비난하고 매도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오해 사지 않으려고 그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한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것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폐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바레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짓누르다, 부담을 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이제 막 태어난 교회 성도들이 안 그래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사역자, 바울의 생계 문제까지 본인들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경제적으로 짓눌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염려했다는 거죠. 신앙이 연약한 성도가 사역자의 생계 문제까지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책임지게 되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을 떠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태어난 교회가 자기들의 생계 문제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바울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부담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생계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거나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고 자급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내용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 그대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1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당시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생계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를 바울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지만 복음의 장애물이 될까 봐 그것을 내려놨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선이지 자기의 생계를 교회가 책임지게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그것이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겠다. 이것이 바울의 자세였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에서는 자급자족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느냐? 교회가 말씀 사역하는 자들의 생계를 해결해줘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말은 그 교육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줘라, 이런 말인데 그것이 의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의 의무는 가르치는 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의무다. 지금 의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이 바울이 가진 이 자세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경제적인 문제가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생활비,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일을 하고 또 번 돈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성실하게 헌금한 그것을 교회가 교육자들의 생활비로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교육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헌금 생활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생활, 이 생활비를 교회가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역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그 목양의 사역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6장입니까? 6장. 베드로와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하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서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사역자들은 교회가 제공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반대로 교회는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육자들의 생계 문제를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의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역자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여서 사역자들로 하여금 다른 데 신경 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역에 올인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본문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드러나가지고 저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일부러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순서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저에게 잘해달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 자기에게 또 잘해달라는 거네? 라고 말하네? 이런 식으로 수준 낮게 이해하시는 성도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교육자들로 하여금 그 사역에 올인하고 전심전력할 때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사역자들이 딴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역자들이 딴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더 나아가서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들도 많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의 생계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기독신문에 그대로 발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교단입니다. 합동 우리 교단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생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중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배달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택시 기사를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가르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에 올인하도록 해야 되는데, 올인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런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을 흔히 과거에는 미자립교회라고 불렀는데요, 이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꿔서 어떻게 부르냐면 미래자립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미자립교회라고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립할 교회다, 그런 이야기죠. 희망을 담은 용어인데 미래자립교회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자립교회들이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 자립한 교회들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공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개교회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생각이죠. 주님은 결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열 손가락 깨물어, 이거 탁 나와야 되는데, 주고받아야 되는데,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한번 말해보세요.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손가락은 다 아프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도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다, 그런 이야기죠. 다 일대 개인적으로 다 똑같아요. 누구 하나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면 공교회 의식입니다. 공교회 의식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김포제일교회는 우리 남서울 노회죠. 우리 합동교단의 남서울 노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노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규모적으로 제일 큰 교회고요. 그리고 또 제일 먼저 태어난 교회 아닙니까? 1번입니다. 1번. 우리 교회가 미래 자립교회들의 그 어려운 형편을 그냥 눈 딱 감고 있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무슨 말 하겠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뭐 교단이나 노회가 여러 모양으로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외면하면 안 돼요. 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예. 바울은 이렇게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그 권리도 내려놓고 복음이 전해지도록 손수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밤낮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루 종일 밤새도록 일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밤에도 일하고 낮에도 일했는데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의 초점은 뭐냐면 밤에 일할 때 그 일하는 그 현장과 시간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과 시간이었고, 낮에 일을 할 때 그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과 장소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하는 그 일터가 무엇이 되게 했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일터가 되게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바울이 야손의 집에서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거나 가죽으로 된 여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냐면 천막 제조하는 기술이 있죠. 가죽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바울의 부모님이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물려주었고 바울이 그것을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당시 랍비들이 교육을 받을 때 랍비들은 율법 교육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직업 교육도 배웠습니다. 의무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랍비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랍비로 교육받을 때 율법만 배운 게 아니고 뭐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직업 교육도 배웠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이 가죽으로 뭘 만들어내는 이 기술을 더 심화하여서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나서 뭐 했어요? 같이 천막으로 만들었잖아요.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어디서 했느냐? 야손의 집에서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이후에 3주에 걸쳐서 회당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고, 유대인들이 대적하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나와 야손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손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이 야손이라는 헬라어 이름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야손이 됩니다. 야손.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더해서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야손이 부유한 자인 이유는 그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자기 집을 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있을 만큼 야손은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에 이런 집을 소유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유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연이어서 일어났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일행들을 잡으려고 야손 집을 습격했다가 못 잡고 야손과 형제들을 잡아가지고 데살로니가 당국에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당국이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형제들을 풀어줬잖아요. 그 보석금이 뭐냐?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내보내는 조건입니다. 그 조건으로 보석금을 받고 풀어줬는데 이 보석금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누가 냈어요? 야손이 지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손은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여 모임을 가졌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루디아의 집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부유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모임을 가졌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교회는 num바라고 하는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죠? 유공심씨 사가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이렇게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학자들이 추정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바울은 야손의 집에서 밤과 낮에 일을 하면서 그 일터가 뭐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수단이 되겠다는 거예요. 장소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와 심지어 고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물건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그곳에서 했다, 그런 이야기죠. 작업장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바울 시대보다 한 100년 정도 뒤 시대인데, 그 시대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대적했던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검색해서 보시면 나옵니다. 이 켈수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비난했던 플라톤주의자입니다. 그가 진리라는 책을 써서 기독교의 교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왜곡시키고 비난했는데, 이때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켈수스에 반대하여라는 글을 써서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변호했습니다. 오리게네스가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이 켈수스가요, 굉장히 뭔가를 싫어했는데, 뭘 싫어했느냐? 당시 기독교 가정 자녀들이 개인 교습을 받을 때 자기 집에서 받는 게 아니고 어디를 갔냐면 신앙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양틀 의상 담당자 가게나 구두 수선 가게나 혹은 세탁부 가게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평했다,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켈수스가 기독교 자녀들이 그런 곳에 가서 신앙 교육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장소가 가정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양털 의상 가게도, 그리고 세탁소도, 구두 수선 가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가르치는 현장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일터에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고객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실천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작은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또 가게를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업이나 또 자영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목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되게 하셔야 돼요. 특히 직원을 두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야, 우리 사장님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아멘입니까? 가게를 경영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입 닫고 계시는데, 직원들로부터 야, 우리 사장님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런 말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나는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하는 우리 역시 내가 함께 일하는 그 동료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만나게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각처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죠.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에 뭐 출근을 하시거나 그러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시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향그름 향수 냄새가 확 풍기는 경우 있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예. 앞서 이용하신 분이 남겨놓은 냄새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게 하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선행과 나의 선한 말과 심지어 내 입을 열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가 일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고 또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이 근거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이 되게 만드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이 경영하는 그 기업과 가게를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분, 동일하게 직장 생활하지만 그 직장 생활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되도록 선한 말을 하고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입을 열어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돕지 않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저는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향기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냄새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